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선고된 십자가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철저히 조롱당하십니다. 이 스토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입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파트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다, 27절로 31절까지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판 현장에 새로운 인물들, 그 총독의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려가고 온 부대가 그 주변에 집결합니다. 관정은 총독의 본부인데 그 위치는 헤롯 왕의 궁전의 안쪽 뜰입니다. 본문 28절로 29절에 따르면 이제 군인들의 조롱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 가정한 상태에서 대관식, 즉위식 놀이를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란 점에 착안한 것이지요. 먼저 그들은 왕복으로 자신들이 입고 있던 주홍색 망토를 활용합니다. 로마 군병들 망토 있죠, 주홍색. 그 당시 왕복은 최고급의 자주색 긴 옷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망토가 이를 충분히 대체할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왕복에 이어서 왕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왕관 대용으로 주변에서 가시나무를 주워다가 엮어 만든 관입니다. 군인들이 재미삼아 조롱거리로 예수님께 씌운 가시관입니다. 이 가시관이 그분의 모든 죽음의 과정에서 참된 왕 신분을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된 일이니 이 얼마나 역설적이란 말입니까? 계속해서 군인들은 예수님께 왕이 잡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오른손에 이렇게 쥐어줍니다. 갈대라고 되어 있는데, 갈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까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막대기를 말해요. 바로 이 막대기가 홀 대용이죠. 뒤이어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경배함으로 조롱의 도를 더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입니다. 이 만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환영하거나 환호하는 의미를 갖는 감탄사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니까 황제에게 돌리던 로마식 그 환호를 흉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조롱의 의미로 말입니다. 원래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위한 표현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 개선문으로 들어오죠. 전쟁에서 승리한 그 황제는 자주색 옷을 입고 홀을 들고 앉아서 백성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아베 카이사르, 아베 카이사르, 곧 만세 왕이여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문제 삼은 호칭이 아닙니까? 이 호칭을 이번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리다니요. 비록 조롱의 의미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이시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대관식 놀이를, 즉위식 놀이를 한껏 즐긴 군인들의 조롱은 곧이어 육체적 학대로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의 신문이 끝날 때에도 침 뱉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벌써 두 번째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사야 50장 6절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군인들은 또한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쥐어준 막대기를 빼앗습니다. 그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반복해서 때립니다. 구타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육체적,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이나 방어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무저항을 통해 이번에도 이사야의 고난당하는 종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끝으로 마태는 본문 31절에서 군인들의 조롱과 학대를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는 나체,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벌거벗은 몸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6월절 기간, 그 수많은 사람들 모이는 그 기간에 유대인들이 반발을 사지 않도록 그분께 다시 일단 옷을 입힌 겁니다.
지금 남은 일은 딱 하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처형장을 향해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를 보면 그분을 끌어갔다 이런 표현이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체포한 그 무리가 대제사장에게 끌어갑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어갑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어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적대 세력들의 손에 묵묵히 끌려 다니십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친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성취하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참담한 조롱과 혹독한 학대를 받으시다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그 뼈아픈 고초를 전부 참아내십니다. 무능력하신 것도 아닌데 왜 이처럼 처참하게 이 잔인한 폭력을 다 받으신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조롱과 학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을 공개적으로 당하면 어떨까요? 그 억울함과 수치심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심하면 막 자살하잖아요. 이건 참지를 못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힘들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주님의 명령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순환의 전 과정을 통해 이를 친히 몸소 보여주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겠지요.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억울함과 수치심마저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 참으십니다. 친히 온전한 인내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전부 참았으니 너도 나를 생각해서 다 참으라. 두 번째 파트,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32절로 44절입니다. 보면 32절에 의하면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 처형장으로 향합니다. 이때 사형수는 십자가의 이 가로 부분을 이제 처형장까지 자기가 직접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수직 부분은 이미 처형장에 다 이렇게 세워진 상태예요. 예수님의 경우에 지금 그 육체와 정신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계속된 강도 높은 신문, 군중 앞에 노출되어 받은 재판, 조롱과 학대와 폭력 등을 생각해 보세요. 기진맥진, 완전히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 딱 이 표현이 맞습니다. 도저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군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처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사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구레네 출신이 시몬에게 강제로 지고 가도록 명령합니다. 보면 3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 장소에서 본격적으로 십자가 처형이 진행됩니다.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쉽게 죽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이례적인,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죽는 거는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려 7일 동안 죽지 않고 1000번 이상 까무러친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까무러쳤다 일어나고 까무러쳤다 일어나고. 먼저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맛보신 후에 거절하십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실제로 제공한 음료가 무엇인지, 또 그 의도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만약 예수님이 그 음료가 고통을 완화하는 경감하는 물질이어서 거절하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많은 이론 중에 하나인데, 온전히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 고통을 다 감당하시려는 굳센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대로 그리고 무리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은 손목과 발을 밧줄로 묶거나 못을 박아 단단히
그 형틀에 고정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경우는 못을 박아, 밧줄로 묶는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아 고정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 처참한 처형 방식 및 광경 묘사는 생략합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아주 잘 묘사를 했는데, 마태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그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망령된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그 옷을 다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부수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처형 방식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께 입힌 옷들 다시 싹 다 벗깁니다. 또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행동은 그들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최후의 모습을 보세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벌거벗긴 채 조롱하다니요. 예수님께 쏟아진 그 모멸감과 수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얼마나 반인륜적 만행이란 말입니까? 더욱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머리 위쪽에 죄패, 죄목을 적은 죄패를 붙입니다. 보면 37절에 따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란 그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무맹랑하게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해서 이렇게 처형당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죄목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반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죄패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을 경고합니다. 반역 일으키면 다 이 꼴 난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연상시킵니다. 그렇다 해도 조롱을 위한 호칭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그 신분을 선포합니다. 역설적인 기능을 하는 셈이지요. 자, 그런데 본문 39절 이하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또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 전체, 곧 예수님의 동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류, 처형 장소를 지나가던 사람들, 곧 행인들. 로마 당국은 범죄 예방, 차단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공포심 유발이란 카드를 사용합니다. 처형된 죄수의 그 처참한 몰골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붐비는 대로변을 주로 처형 장소로 선택을 합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분명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선언한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정작 지나가던 자들 어때요? 자신들 머리를 막 흔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 모독한다 그랬는데, 지나가던 유대인들은 머리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합니다.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편 22편 7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아멘. 지나가던 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아이고, 웃기고 있네. 성전을 헐고 무슨 사흘에 짓는 자. 아이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호칭은, 이 말은 사실은 대제사장 앞 신문에서 두 증인들의 고발을 반영, 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 달리 진리를 진술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진술이 다각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우선 더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하여 성전은 이제 비유적으로 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집니다. 또한 그들 눈앞에 서 있는 멀쩡한 저 성전 건물 자체도 추후 70년에 마침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잿더미가 될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렇죠. 아울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대신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를 통해 지금 그들이 눈에 보는 성전을 대체하실 것입니다. 한편 지나가던 자들의 빈정거림은 본문 40절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0절 한번 본문 40절 내가 만일, 자 40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
마귀에게 그 받으신 시험을 또 비슷하게 받으십니다. 그것도 하필 사역의 클라이막스에서 말이에요. 절정에서 말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자들이 내뱉는 조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 육체적 고통이, 지금 이 고통이 제거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리들이 요구한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을 증명하십니다.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심으로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말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목적은 인류 구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둘째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 전부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보면 42절에 가면 지나가던 자들의 조롱과 비슷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병에서, 귀신에서 이 구출로 보시면 돼.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셨다, 구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빈정거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왕 신분을 들어 그분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여러분, 죄패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 죄패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꾸죠. 이 호칭을 메시아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그들에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즉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메시아 신분의 진정성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 어때요?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의 왕,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죄인들을, 우리 포함해서, 우리 자식들 포함해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절대 안 돼요. 거기서 반드시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시고 먹으셔야 합니다.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참혹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죄인들 때문에, 우리 죄인들 대신,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시다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는 본문 43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을 덧붙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참으로 어이없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그분이 그를 구원하셔야 한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 배경이 뭐예요? 시편 22편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편 22편 8절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놀라운 방식으로, 즉 그분의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걸 신뢰하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현재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과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초점에, 삶의 포인트, 삶의 초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다 무엇에다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다 무엇에다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로 옛날에 FM 별이 빛나는 밤에 해서 라디오로 그 좋은 음악을 들으려면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라디오가 비싸도 명품이라도 주파수를 못 맞추면 그 라디오는 쓸모가 없어요.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네가 지금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끝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형벌,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대로 꺾이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승리하십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예수님의 삶의 초점입니다. 그분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처형의 현장으로 달려가 봅시다. 그곳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기진하신 상태에서 반복적인 모욕과 조롱을 경험하십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전통과 상식에 비추어서 황당무례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는 그럴 만한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반대자들 제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에 그대로 머물러 계십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 들이키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인류 구원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견디시도록 이끈 능력이요 비결입니다. 누구에게나 딱 한 번뿐인 소중하고 특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리허설도 없고 또 다시 두 번 기회도 없습니다. 한 번이 한 번. 이제 보세요.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삶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처럼 삶의 초점을 엉뚱한 데가 아니라 올바른 데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 초점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인류 구원.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거창합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도록 막은 그 신비한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 그 십자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내 삶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그처럼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일을 꼭 해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또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가장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초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면 참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VIP를 한 명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부터 실천하며 삽시다. 영혼 구원이란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리고 사로잡힌 나, 그 목적을 위해 아낌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나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